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다 같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나요? 네, 가족들과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민족의 명절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 명절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 이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동안 있었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공감하고 화목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러 가는 일들이 꺼려지게 되고 서로 조심하게 되고 또 만나도 서로 밥만 먹고 빨리 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른들끼리 아이들끼리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함께 뛰어놀고 하던 그 모습은 이제는 잘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모였다 하면은 이 핸드폰을 들고 서로 게임하기 바쁘고 어른들도 모이면 TV를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누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가족이 하나 되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더러 세대 간의 격차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이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기는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말도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친구들을 MZ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MZ 세대. 여기 우리 학생, 우리 청년들이 다 이 MZ 세대에 속하는데 여기서 M은 모바일, 그리고 뭐 myself, movement 이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서 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즉 모바일, 핸드폰으로 소통하고 핸드폰으로 해결되고 관심을 두는 세대들 이야기해요. 핸드폰을 활용해서 SNS 등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삶을 표현합니다. 손안에 있는 작은 모바일 폰을 통해서 못하는 일이 없고 일상의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Z는요 1990년부터 2000년도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통합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요. 저희가 젊었을 때는 어른들이 저희들한테 X세대라고 했거든요. X세대. 근데 X세대 그리고 이제 Y세대를 지나서 이 Z세대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뒤는 이제 알파벳이 없는데 어떤 세대로 가지? 오메가, 알파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독특한 것은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도 참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이 저희 아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서로 말다툼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막 전혀 막 방언을 하더라고요. 뭐 어쩔 TV, 저쩔 TV, 내절 TV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십니까? 여기서 TV는요 그냥 쑤시고.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어쩌라고 이런 말이에요. 어쩔 TV 이런 거는. 뇌절 뭔지 아세요? 뇌절은요 뇌의 혈관이 절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회로가 끊어져서 이 뇌가 정지된 상태, 사고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없다라는 거죠. 뇌절됐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켈바케라 들어보셨어요? 켈바케라? 캘린더에 박제해라라는 말의 줄임말이래요. 너의 스케줄표에 기록을 해서 이 박제를 시켜서 그 약속을 절대 잊지 말아라라는 말이 요즘 친구들 말로 켈바케라. 야, 너 켈바했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희한하죠? 당모치지.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지 라는 말이래요. 야, 오늘 치킨 먹을까? 그러면 닭 모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말들을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할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젊은이들이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전혀 다른 방언들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세대들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애써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처럼 공부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울리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만 보아도 지금 어린 세대들과 우리 어른 세대들의 사이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고 얼마나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새 젊은이들과 어른들의 사이가 더 멀어졌어요. 또 아이들이 어른들과의 이 단절된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새 점점점 버릇이 없어져 갑니다. 오죽하면 무서운 10대라는 이야기가 있겠어요. 따끔하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줄 어른들이 줄어들고 있고 따끔하게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반항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더 멀어져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세대가 어우러지고 통합되는 일들은 여러분 이제 없을 것만 같아요.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지고 그들만의 삶의 바운더리가 생겨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세대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세대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두 세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그 세대, 두 번째는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그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경험한 세대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행하신 일들도 보았던 세대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말해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매 전쟁 때마다 승리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세대. 여러분 그 세대를 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세대는 누구일까요? 그 세대와 완전히 구별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전혀 일맥상통하는 것이 없는 다른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삶의 바운더리가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신앙도 완전히 달라진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른들이 MZ세대의 일상이 이해가 안 되고 말하는 것들을 알아듣기 어려운 것처럼 이제는 서로 통합하고 하나 되고 어우러지는 일들이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기예요. 여러분 사사들과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간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가던 시대, 그 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으로 하면 이런 거겠죠. 가나안 정복, 그 후의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고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인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본문의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왜 그런 시대가 도래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을까요? 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들이 충만한 시절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무 바빠서 가르칠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까 먹고 사는 게 바쁘거나 아니면 계속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여력이 안 되었을까요? 아니요. 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안 가르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평생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도 나누어지고 땅을 가진 토착민이 되어서 농사를 짓고 가축들도 기르는 농장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 생활이 재밌어요. 그것뿐인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민족들은 괜찮겠지 하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의 문화를 그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참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어울리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도 접하게 되고 뭔가 더 좋아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도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만들지도 절하지도 말라고 하신 우상도 만들게 되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 밖에서의 세상이 너무 재밌거든요.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후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이 산산소각나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사는 세대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모아놓고 분명히 신신당부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들을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하나님의 당부,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피를 토해가면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뭔지 보세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아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즉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론이 무슨 뜻이에요? 교리를 설명하여서 신자를 훈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훈계하라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따끔하게 꾸짖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설명해주고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모세의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잊어갔던 겁니다. 그냥 사는 게 바빠서, 내 신앙 지키기도 급급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들을 향해서 훈계하고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잘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제대로 된 부서 예배도 없는 이 작은 교회에서 함께 매주 어려운 주일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잘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설교인 것 같지만 매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고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시간만 떼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려워 보이는 설교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속에 내 삶의 모습을 조금씩 하나님 편에서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지체 없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세대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합니다. 인생이 즐겁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끝은 결국 영원한 사망의 자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무섭게 이야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걸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의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겪는 고민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이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바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줄 놓고 있으면 어느새 내 모습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스스로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우리 자녀들 얼굴 보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이 삶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고 도전이 되고 꾸짖음이 되고 깨달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생의 최우선이구나.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이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고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광침례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의 가정 안에서는 다른 세대가 생겨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교훈으로 받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안과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 대한 심판과 징벌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로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교훈되고 도전이 되는 우리 모든 유광침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다른 세대들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나왔던 부모 세대를 지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지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죽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떠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어졌어요. 다른 이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져요. 매번 실패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일들 투성이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소망이 되셔야 그 어두움 속에서 다시 우리가 솟아날 소망과 평안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실패를, 그 좌절을, 그 힘듦을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던져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알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해요. 지금은 부모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올지 몰라도, 지금은 친구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친구 보러 교회에 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우리들도, 우리 어른들도, 우리 청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과 아픔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다 그렇게 하나님 뜨겁게 만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두렵잖아요.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훗날 우리에게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를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늘 일깨워 주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냈으며, 비록 형통한 삶은 아니었어도, 비록 고난과 아픔으로 얼룩진 인생 속에서도 신앙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꽃 피웠습니다. 그 세대를 본받아 지금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들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차례가 아닐까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영 떠나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 그대로 방치해 두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의 미래의 신앙은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겨난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도 이 세상에 휘황찬란해 보이는 문화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과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세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임을 증명하고 드러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유광침례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의 가정 안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이루어 나갈 가족 안에서 다른 세대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으면 우리는 다른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잊은 세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들,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꽃피우기 위해 인생을 내어 바친 수많은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순교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의 가르침과 기도로 오늘 우리는 그들의 다음 세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그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함을 날마다 보여주는 그 모습들 속에서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세대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세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갔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버리고 물질의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에 풍요로워 보이는 것들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잊고 살아갔다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인생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달라고, 보호하여 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